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3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끝까지는 이제 영광의 책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Book of Glory,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이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영광스러운 귀한 앞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을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귀환을 표현한 것이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수님 자신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승귀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243쪽입니다. 구약성경 7장 13절 14절.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인자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인자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자. 이 인자는 에스겔에도 인자가 나오고 그 인자의 원형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아들 이렇게도 되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오시는 이제 아담의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의미도 됩니다. 어쨌든 이 인자 같은 이,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인자 같은 이는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하고 또 나아가서 제사장, 온 인류의 죄를 신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아가는 영광의 중재자, 이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되죠. 자, 여기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건 어디로 왔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서라고 하는 말, 와서라고 하는 말은 가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그 이전에 인자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열방이 그를 섬기겠다. 열방이 그를 주라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오시면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이 순환과 또 이 죽음과 비참함의 때이지만, 이거를 지나가서 결국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는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영광을 받을 때, 여기 특별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바로 그 때가 이른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내가 타이밍을 맞추고 싶어서 맞춰지진 않죠. 인생의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타이밍에 맞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모든 게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죠. 그 타이밍에 이제 이 타이밍이 왔구나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텔로스 그러면 목적이라는 뜻이죠. 에이스는 to, into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건 이제 1차적으로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until.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니라. 두 번째는 이 텔로스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적을 향하여,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요 이제 텔로스, 에이스텔로스, 돌아가실 때까지 요 의미가 강조가 돼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완료형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도 텔로스의 동사형이죠. 완전히 다 성취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온전히 다 성취될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다. 이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은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번역하면 최대한, 힘껏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the utmost 이런 말을 쓰죠. 끝까지 내가 사랑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는데 바로 이때 2절에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룟이라는 말이 이스케리옷,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케리옷. 그래서 이스카리오트라는 말은, 여기 이제 이스카리옷은 시카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시카리는 뭐냐면 단도입니다. 단독칼. 암살용 칼인데 늘 품에 품고 다니다가 저 로마의 고관이 간다. 저 나라의 반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간다. 그럼 뒤로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끌고 가가지고 골목길에서 암살을 하고 사라지는 자객단 출신의 사람이 열심당한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럽니다. 어떻게 왜 넣었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가룟 유다가 암살단이니까 아주 과격한 혁명을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을 수 있죠. 근데 이 복음서도 그렇고 이제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이제 이따금씩 말씀하실 때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인자가 거기에 가면 대제사장에게 붙잡히고 넘김바 되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실까? 죽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실험해봐. 만약에 진짜 넘기면 하느님의 뜻을 이룰 진정한 왕이라면 살아나겠지. 천사들이라도 와서 도와주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잔인한 실험. 만약에 못 돌아오고 죽는다면 내가 잘못된 메시아를 따른 거니까 실험해보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죽으면 가짜고 살아나면 진짜 다시 따라가면 되고 은밀히 실험해보고 싶은 음흉한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충동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처음에 올 때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으로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생각, 아주 간교한 생각, 아주 음란한 생각, 또 아주 무자비한 생각. 이게 이제 보통 마귀가 이걸 던질 때는 우리 안에 이렇게 쑥 넣지는 않거든요. 항상 어떻게 넣냐면 교두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 나쁜 생각에 착상되는 단계가 있죠. 이게 딱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가야 되죠. 베드로가 주여 안 되나이다.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죠. 딱 보자마자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리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생각 같은데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야금야금 괜찮아 생각해봐 아주 괜찮다. 자꾸 이렇게 불합리하게 무대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늦죠. 그때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시험의 소용돌이에서는 한번 휙하니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이전에 내 상식으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음험한 생각이 찾아올 때 그때는 빨리 무릎 꿇고 물리쳐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딱 오니까 이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도 긴장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긴장하고 모두가 긴장될 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딱 잡은 거죠. 자, 3절에 저녁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이 모든 것, 이 모든 제자,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일임하셨고 또 나는 이 일임하신 것들을 언젠가는 놓고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서,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각인시켜야 될 게 있죠. 그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영광받는 방식, 내가 이 영적인 씨름과 싸움을 싸워나가는 방식,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영광을 받는 방식이 무엇이냐?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섬김으로 세상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은 성만찬은 안 나옵니다. 잘 정확하게. 그런데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섬기는 겁니다. 종으로 낮아져서. 영적인 씨름을 하면 나가서 싸우고 막 깎아내리고 붙들어내리고 내 맘대로 안 오면 좀 막 어려움도 주고 이러면서 내가 주변을 장악하고 평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씨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발효시켜줌으로써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으로 이 험한 십자가의 싸움을 싸워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들을 씻으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들의 죄를 씻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로 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조직의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는 내가 이렇게 질서를 지어라 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적인 그 사회의 협약과 같은 암묵적인 동의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죠. 스승님. 우리는 제자고, 어디를 갔다가 들어가면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 광야나 이 먼지가 많고 지금처럼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갔다 와서 들어가면 발에 먼지가 이 샌들에 꽉 수북히 쌓입니다. 항상 발을 씻어야지. 근데 선생님이, 종이 그거 씻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자,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알 거야. 요한복음에는 이제와 나중, 지금과 이후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고 이후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얻은 이후에, 이게 이제 15장, 16장에도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이 이전과 이후를 구분 못하면서 이후를 이 오늘날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엉뚱하게 비약을 하는 데가 이단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과 이후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냥 베드로가 선생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상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 같은 제자를 씻어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섬김과 그 안에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어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없다. 여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말이에요. 메로스. 이거는 유업이란 뜻이죠. 유업.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애가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주는 겁니다. 기쁘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섬기는 거에 우리가 좀 약해요. 은혜 되는 건 아멘 아멘 하고 막 하는데 섬기면서 가자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일단 답답하고, 아우, 나 시간도 없는데, 굳이 불편하게. 이렇게 되죠. 섬김의 자리로 기쁘게 가는. 예를 들어, 교회 대청소를 합시다. 아멘! 하고, 드디어 청소구나 하고 이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발도 씻겨주는데, 나는 교회 바닥도 못 씻으랴. 그리고서 이제 와야 되는데, 아우, 갑자기 바쁘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야, 너 내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어유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감겨주세요. 베드로도 아주 단순무식하죠.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중생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고 온몸이 깨끗하지만 다가 아니니 이제 너희들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씻음은 성화와 섬김과 성장을 위한 씻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오늘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에 세 종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주부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두 번째는 뭐냐? 가룟 유다의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3년간 자기 시간과 모든 걸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사랑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기적인 사랑으로 끝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대를 더 이상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져버리는 거죠. 아니, 져버리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내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내가 다른 분이 맞는지. 그리고서는 등에 칼 꽂는 사랑입니다. 사랑도 감사함으로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분이 있지만, 네가 나를 짓밟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랑도 있거든요. 조심해야죠.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오해 가득한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와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섬김도 이해하지 못하고, 씻어준다니까 다 씻어달라고 홀랑 벗고 옷 벗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오해가 많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지도로 점점점 조금씩 성장해가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으나 주님을 모델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베드로와 같이 종종 오해로 가득한 사랑입니다. 어쩜 저럴 수 있어? 저 사람 서운하다. 저 사람한테 실망이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겪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조금씩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나아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아직은 미숙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오해 가득한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되어 주님을 향하여 기꺼이 내 모든 것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만날 때 예수님이,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서 데려갈 거야.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이, 끝까지 살아본 요한이 그 뒤를 보니 정말 베드로가 젊을 때는 힘있게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죠. 근데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로마의 대화제 때 베드로를 붙들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대화제 때 이제 교인들이, 이 베드로 사도님 빨리 도망가시라고. 그게 서급지겁 나가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저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린 양떼들 내가 다시 돌보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야죠. 이제 이때서야 비로소 여러 가지 오해와 두려움의 구름이 다 걷히고 주님 그럼 제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베드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숙하고 오해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지만 결국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고 끝까지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말없이 섬기시며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도 기쁘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발을 씻어주기 원합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오해로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성장하며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주 앞에 살다가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